자, 우리 시간 산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밀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전한 나를 돌아보시
내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외로움을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 힘든 지체들이 있는데 또 수술을 앞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적으로 하나님 질병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새롭게 성도들 중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로 닦아주셔서 이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셋째 주일이자 사순절 첫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리라 결심하고서도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죄를 멀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은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는 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이 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이 땅 위에 강물 같은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과 사명을 살리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 놀랍도록 부흥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엄교회 큰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해결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온성교회 기도드립니다. 장로님, 강도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목사고시 앞두고 계신 강도사님, 보고 외우고 공부했던 모든 기업들이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이 열려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요하부 사랑하시어 인도하시는 사모님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고 교회 봉사위에 애쓰시는 성도님 기억하시어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4장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지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수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6시에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오실 분들은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 유튜브에 세움교회로 들어가셔서 제가 이제 새벽 6시에 이걸 켜드리면은 그냥 뜨거든요. 그럼 그거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은 라이브로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똑같이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읽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해서 영적으로 부정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권영호 장로님, 2부 예배 기도 강은희 강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율법을 재완성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신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산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 율법을 재완성하신 모든 것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는 말씀은 1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이때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한번 좀 묵상해 보길 원해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셨겠습니까?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드리고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신방하러 그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방하러 가는 어떤 이 모습과 비슷한 뉘앙스의 모습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목회자들이 신방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목회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치고 또 그 영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라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신방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죄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안타깝단 말이에요. 안타까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보았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자들이요 영혼에 대한 떨림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도 자격이 없고 평신도 사역자도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마음을 한번 느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신혼여행을 그 푸켓으로, 태국에 있는 푸켓으로 갔는데 그 뭐 가이드를 껴가지고 가다가 이제 저녁에 되면 빠통이라는 어떤 거기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요. 한두 시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솔직히 저는 좀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무섭더라고요, 되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 사모님은 뭐 제가 보호해 주실 줄 알고 믿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저는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거기 그 도시를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외국인들이 왜 엄청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외국인들에게 그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어떤 그 태국 어떤 이분들이 피켓을 두고 뭐 몇 달러 이렇게 하면서 성매매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자기 PR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나 태국 선교로 가야 되나? 나는 이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옳고 그른 어떻게 그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어떤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반면에 1절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뭘 원하고 어떤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수많은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을 가난에서 구원할 자, 또 자신의 결핍에서 구원할 자,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자, 또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가 예수님이심을 기대하면서 마치 연예인을 보듯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지금 이때 당시의 무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말씀을 원고를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일까 무리일까 좀 생각해 보니까요, 무리인 것도 같고 제자인 것도 같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수많은 무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고 두 명의 사람을 만나시고 신방하시면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오늘 첫 번째 그 주인공 예수님이 누구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어요? 나병 환자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우리 첫 번째 주인공 나병 환자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나왔대요.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만나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요,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정말 큰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누구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럼을 통해서 희망이 없는 삶, 굉장히 고독한 삶,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2절 말씀 보니까 나하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이 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왔는지, 진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첫 번째 어떻게 액션하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절하며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절하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요, 끝까지 이 사람은 버림받았지만 예수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예배자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저절로 절하게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의 그 엄청난 카리스마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껴서 나도 모르게 절하게 됐고 예배하게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액션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맞을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결핍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결핍, 병 치유다 받는 것을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이야기합니까?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 나의 메시아님, 나는 이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병 환자가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제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단절됐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지만 예수님께 제가 나아오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고 모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는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요 자신의 결핍, 병을 치료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병 환자는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병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나와봤자 난 안 돼. 난 병을 치료받을 수 없어. 난 외롭게 살아갈 거야. 난 고독하게 살아갈 거야. 나는 계속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 돼 하지 않고요.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왔더니 나병 환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죄인이, 구약의 율법이 어겨서 버림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용기를 내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건 공감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시니,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너가 나온 것을, 너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온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 뉘앙스와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난 너가 기쁘다. 너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고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 힘으로 나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요, 받아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보아라 라는 뉘앙스의 뜻과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받고 나서, 결핍이 해결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요? 전 이 모습이 굉장히 감동스러운데요.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다만 갈 때 동안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상처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자신의 결핍 때문에, 자신의 병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무리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결핍을 해결된 나병 환자는 다만 가는 동안에,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터치하고 나누고 안고 기뻐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주권, 자신의 모든 주권을 내어놓으니까요, 그렇게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 5장 말씀 보면요,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군대 장관이면요, 요즘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몸을 보니까 나병이 발하게 돼요. 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나병에 걸렸으면 왠지 이 국방부 장관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숨기고 외롭고 아프고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 준 거고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신뢰하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러면 찾아가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단강물에 7번 씻어라라고 한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이 있잖아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적용해 봐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라 라는 이 말씀에 이 나아만 장군은 순종했어요. 액션했어요. 행동했단 말이에요.
행동하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또 그 말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결핍을 해결받고 자신의 병이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병 환자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예배할 때,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특별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행동했을 때, 그때부터 결핍이 시작되고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병이 치유됨과 동시에 막혔던 대인관계까지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상황 해결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두 번째 인물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요즘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고요. 한 100명 정도 이끄는, 군사들을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향력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중대장 정도면은 굉장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이 중대장 정도 되는 백부장이 어떡합니까? 이르되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먼저 5절 말씀 보니까 이 백부장이 나아왔대요.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나아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떡합니까? 간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무엇을 구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인, 자신의 아들도 아닌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것을 치료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한 주 동안 많이 이 말씀 통해서 좀 회개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지체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아픈 지체들도 있고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요, 이 백부장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저는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참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제게 너무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백부장은요, 자신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하인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아셔가지고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갈 것이다, 내가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자신의 결핍에서 해결받는가,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보니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첫 번째가요, 이 백부장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주여, 나의 주인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이 이름 하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직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 이것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하나님과 인간과 같이 갖고 있는 속성,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영, 지성,
지혜, 도덕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이 비공적 속성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한하신 속성을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 어떤 지혜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부장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자신의 결핍을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자신의 주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백부장이 어떻게 자신의 결핍에서 해결받는가? 8절 보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힘을 얼마나 믿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럼 한 주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셨어요? 활력이 있어. 여러분, 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활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매일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언제까지 할 겁니까? 말씀 보면은 활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내가 안 되는 것들을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면 부지런해지고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 내가 왜 외롭지? 내가 왜 슬프지?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것들을,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말씀이 알려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신의 결핍을 해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살아가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크면은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적으면 적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아, 내가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뭐 청년도 있지 않습니까? 아픈 지체들도 있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통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아, 내가 인간적인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제한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또 자녀들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단 말이에요. 우리 두 번째 대해서 정리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고 내 집에 들어오지 마소서, 또 말씀의 힘을 알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백부장이 자신의 결핍을 해결받고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건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영혼들을 신방하시면서 그 무리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오늘 본 말씀 중에서 두 명의 그 무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배할 수 있었고, 자신의 주권을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백부장,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 전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대로 움직여야 저는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힘을 믿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한 것을 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이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이 찬양 가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한했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내 뜻과 내 이성과 내 상식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의 아픈 영혼들, 편찮은 영혼들, 마음이 어려운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해서 외로운 영혼들, 슬픈 영혼들, 낙심된 영혼들, 특별히 또 우리 이문주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주어면 주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진지하게 하나님, 우리 백보장이 하나님 자신의 하인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충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간 공적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화수목 우리가 3일 동안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든 영혼들, 아픈 영혼들, 두려운 영혼들, 편찮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백부장처럼 하나님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핍만 채우는 어리석은 욕심쟁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름을 통하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묶였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충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인자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앞둔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잘 수술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집사님이 더욱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찾지 않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씨름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황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황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자리에 황금 드린 손길, 온라인으로 황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비구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